우리가 어떤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그 바탕이 어떤지, 어떤 배경으로 그 중심 소재들이 그려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3장 중반 그리고 4장까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기본 배경이 있다는 걸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법정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등장하십니다. 변론을 주관하시고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아멘. 준엄한 장면입니다. 13절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경외함을 갖게 하거든요. 이게 13절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3 대법정이라고 불러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법관으로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방청석에 모두 기립을 하는 겁니다. 그 재판장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주신 본문으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공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가장 긴 역사와 권위를 가진, 적어도 역사적 신앙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뭘 믿는 무리들입니까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교단이고 어떤 교회고 주일 예배 때 가장 그 공적으로 정해진 예배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이 없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공적인 믿는 바에 고백이 없으면 도대체 그 공동체는, 예배하러 모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 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의 아들을 성자 그리스도라 보내주신 성령을 성령이라 부르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어찌 보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불려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이 대목이 있어요. 성자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인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으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자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그 다음에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심판도 구원도 누구의 권한이냐 하면 성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성자께서 그 대권에 참여하시고 또 위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는 바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을 하러 오십니다. 지금 성부와 함께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는 성부와 함께 심판하실 성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그러므로 심판의 주이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혹여 마치 그날이 안 올 것처럼, 그리고 나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하얀 보좌, 백보좌 심판이 있어요. 저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중요한 역할과 권한이 무엇이냐? 심판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단체로 혼나는 경우가 있곤 했어요. 그럴 때면 이런 계산이 작동합니다. 누가 더 혼날까? 누가 많이 혼날까? 라는 겁니다. 보통 반장이 대표로 혼나기도 했고, 저도 반장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대표로, 야,
야단을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누가 더 혼날까요? 심판은 이야기되었어요. 그때 누가 더 혼나겠습니까? 누가 먼저 혼나겠습니까? 그건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층입니다. 3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그러니 높은 지위는요,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추궁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겸허히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이런 적용의 문을 열어주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이른바 직분이 더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책임을 더 묻기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른바 담임 목사라는 사람, 이른바 중직자라는 분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이들을 신문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예리하게 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덜 당하려면 평소에 한 가지 예방이 있긴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이른바 지도층이라고 자부하거나 속으로 여기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다 주저앉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조직이 아니에요. 무슨 정부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이끄실 수 있는 분은 홀로 이 공동체를, 지상의 교회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한다면, 그런 경포교회라면 교회는 항상 바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 공동체 안에, 그분의 진리가 이 공동체 안에 더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에는요, 기득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교회에 기득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잘 보셔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른바 기득권에 가 있어요. 그게 없는 것 같으나 그게 있는, 그래서 교회들이 편치 않고 시끄럽고 싸우고,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방책이 있느냐, 어떤 치료책이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권위자이십니다 라고 모든 성도가, 목사를 비롯해서 겸손히 늘 인정하고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교회는 항상 바른 길 위에, 주님의 길 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힘이 주어지면요, 감투를 씌워주면요, 대부분 어떻게 되던가요? 물론 훌륭한 도덕성과 인격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높은 직위에서 감화를 주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게는 힘없는 지체들을 쉽게 대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점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장으로 우리가 초대받아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쯤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당시 그곳의 지도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에게 군림하고 심지어 착취하여 자기 이득을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다움은 지켜내질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거리가 허세와 방자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3장 16절과 17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 구절을 다시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나 주가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나 주가 그들의 하체를 드러낼 것이다. 지도층이 겸비하지 않으니까 일반 백성이, 여기 시온의 딸로 대표됩니다, 헛되게 사치합니다. 불의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이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재판장석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좌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수치를 당할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4장 1절까지 나와요. 4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제발 이런 부끄러움만은 좀 당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오만방자하게 다 해놓고서도 마지막에 가서 제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할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남겨진 자들에게, 신실하게 머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합니다. 이들이 다시 싹을 틔우고 회복하심을 힘입게 됩니다. 4장 2절과 3절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오늘 본문 안에서 두 번째 면모를 만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정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정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결케 하여 다시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또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심판으로 이른바 끝장을 내시기보다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결국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건 바로 고침과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소수여도 정련하여 하나님은요 백성을 남기십니다. 이게 이사야서 같은 대선지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예요. 이른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다 폐역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다 끝장입니까? 다 망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련하셔서 남겨질 소수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같은 귀중한 선지서의 중심에 놓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남기십니다. 이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회복의 프로그램을 가동하십니다. 4장 4절도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이 피는 약자들의 등을 쳐서 흘리게 했던 피입니다. 억울하게 피 흘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 안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 멸망하게 하시기보다는 정련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남겨두시고자 하는 회복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의 창문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열려 있습니다. 불의 영입니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불순한 마음과 삶의 방식을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오롯이 깨끗하게 남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믿음지킨 이들에게 오늘 본문 끝에 가면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장 6절이지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에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른바 골라먹는 재미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66권 분량이 많은 율법서가 있고요. 또 중요한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는 결코 달콤한 이야기를 주지 않아요. 있는 죄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걸 보고 계실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들려주시고요. 아프지만 우리가 오히려 달게 받아야 할 어렵고 거친 말씀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펼쳐보면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로 들어섰는데 새벽마다 아프게 주어지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만 담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될 때에 마땅히 아멘으로 그 앞에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약자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별칭 하나가 이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곳곳에서 나옵니다. 고아는 가장 어린아이가 힘없는데 고아는 더 힘없는 존재들이었고, 과부는요 오늘과 좀 달라요. 그 옛 이스라엘 시대의 과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가장 여리고 착취당하기 쉬운 계층이었고 조건이었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약자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지도층을 심판하실 때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오히려 약자들을 괄시하고 약자들을 등쳤구나,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약자들에게 마음이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결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들이 혹여라도 소외되거나 이들에게 잘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깨어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방자함이었습니다. 사치하고 꾸미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을 힘쓰기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내면의 정결함을 보십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 나의 내면을 살피시고 통찰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이 어떤지, 내 내면이 어떤지 우리 주님 앞에서 늘 점검될 수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정련을 통과하여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